할렐루야. 새해 첫 번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금년 교회 표어는 성숙한 신자가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한 신자가 되자. 성숙한 신자는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3년간 섬기다가 떠나면서 유언적인 말씀 하셨는데, 범사에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마지막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인데, 자신이 이제껏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돕고 또 주님이 친히 자신에게 너는 받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도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없는 것 보면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주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쌀을 사러 가면 그 쌀 파는 사람이 그 대박이나 혹은 말을 이렇게 싹 이렇게 훑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대보면 요만큼 골아요. 참 그 재주가 좋아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생각하면 그 쌀 파는 사람은 꼭 엄지손가락을 푹 받고 그 다음에 거기다 쌀을 대줘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참 그런 데서 남을 속이는 일들 많이 했어요. 이렇게 시장에서 사온 그 한 대박을 흔들면요, 그냥 들어가요. 누르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주시고 누르시고 넘치도록 고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풍요로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거 하나가 있는데 모아놓은 재물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가자니 가지고 가지 못하고 또 놔두고 가자니 정말 마음이 편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쓰고 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다 나눠주고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멘은 없군요. 최근에 심리학자들은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한다고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금년보다도 담배를 끊는 거, 한 주일에 4번 운동하는 것보다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2,000명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2군데 이상 나가서 자신이 이렇게 자선단체에서 봉사로 일하는 사람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수명이 5년이 더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집에 있지 말고 돈 안 받고 자선단체에 가서 이렇게 일해 주는 것이 수명이 더 길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하면은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씀이 강조돼서 인생의 어떤 삶이 헛된 염세적 인상을 깊게 풍기는데,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전도서만큼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으며 축복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온 그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의 삶이다, 이것이 성공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전도서인데, 이 새해 첫 번 기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축복의 생애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하려고 하니까 순종해서 여러분도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고대인들은 홍수가 나면 그 해에 이 풍년이 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나일강이 범람할 때 사람들은 이 강에 나가서 그 홍수가 났을 때 막 씨앗을 뿌린답니다. 그러면 그 홍수가 씨앗을 몰고 가면서 옥토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 이 식물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브레드, 빵이라고 그랬어요. 빵을 물속에 던지라. 이거 상당히 이해가 됩니까? 빵을 물속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빵을 물속에 던지는 거, 그거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식물을 강에 던질 때 대가를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빵을 강물에다 던지는데 그거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낭비죠. 던지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거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건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고, 내가 가진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니까, 내가 배운 모든 지식들 이런 것이 다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치 그 빵을 식물에, 이 강에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그 빵을 물속에 던지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해서 상대에게 기대를 걸고 상대가 칭찬해주고 사람이 칭찬해주면요, 이미 상을 얻었느니라. 이미 상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건 지불 완료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행할 때에, 남을 도와줄 때에 기대하거나 다시 되돌려 받을 것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기대하지 말고 주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주막 주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안내하면서 이렇게 치료해 주고 부비가 얼마나 들었든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든지 내가 올 때 다시 갚아주겠습니다. 주막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주막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선한 일 한 거, 남을 도와준 거, 그거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는 거 아니에요. 구제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니까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없을 거예요.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 기회를 우리가 포착해서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오레곤주의 유케테라는 시골 마을에서 이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이 시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밖에서 이 야외에서 영화를 보았는데 한국 전쟁에 대한 그 얘기인데 한국의 고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실이 전부 방영이 됐어요. 이때 이 농부 두 부부가 그 영화를 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그 한국의 고아들을 좀 도울 수 없을까? 서로 부부가 의논하다가 우리가 이런 기회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나? 자기의 농토를 일부 팔아가지고 한국 고아 8명을 입양을 합니다. 이 8명을 입양한 것이 바로 세계적인 국제적인 홀트 아동 복지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8명을 입양한 것이 오늘에 와서 수만 명의 고아들을, 전 세계 고아들, 이젠 한국에도 전국에 지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돕는 그런 자선단체가 됐어요. 그날 부부가 영화를 본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시간, 그 크로노스 같은 시간, 이 달력의 시간, 그 시간에 그 영화를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 제리 홀트라고 하는 이 부부가 그 시간을 자기의 시간으로 잡았어요. 내가 도와야 되겠다.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오늘 세계적인 자선단체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식물을 모래에 던지라.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싶고 하니 이 물에 던지는 거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저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빵을 강물에 던져요? 강물에 던지는 거예요. 던진다는 건 난 하나님께 맡긴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필라델피아 스쿨길 강이 있어요. 그 스쿨길 강에 여러분들이 빵을 던져봐요. 그 빵을 먹고 생선이 살이 쪄가지고 여러분 식탁에 언젠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내가 던진 빵을 어디 생선이 어느 고기가 먹을 거며 그 고기가 내 식탁에 어떻게 오겠냐? 이건 인간의 방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우린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미래를 몰라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는데 제가 그랬죠. 목사님이 이렇게 수요일 설교하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는 거. 정말 그런 거 여러분 잊지 말아요.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는지 모른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설교라 이렇게 생각하고 듣고 실천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해야 돼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뭔가 형제와 화해하고 싶으면 지금 하세요. 오늘 하세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오늘 노래 부르세요. 내일은 늦어질는지 몰라요. 항상 사람들은 내일을 따지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루를 일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이 분산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분산의 힘이에요. 우리는 합쳐야 힘이 생기는 줄 알아요. 돈을 내가 쌓아둬야 돼요. 내 몫을 챙겨야 돼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이게 우리 방법이고 하나님은 7이나 8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틀려요. 그런데 이렇게 7에나 8에게 나눠주는 거, 이것이 자기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하고 사람의 방법은 틀려요. 옛날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중국에 갔대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이 이렇게 항복하면서 중국에 살았던 일본 사람들 많이 매를 맞고 희생했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이 일본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 사람은 좀 수준 있게 봐주고 이 중국 사람은 아주 무시해가지고 아주 막 그냥 무시해버렸대요. 그 틈을 타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 중국 사람을 무시한 사람들이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우리는 그래도 중국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서 무사히 피난 왔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절대 원수 맺고 살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주고 7이나 8, 우리 성경에 7, 8이지만 숫자로 7, 8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면은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또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요, 주는 자는 계속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계속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저 어떻게 보면 자꾸 그냥 그 사람에게만 가서 뭐 좀 도와주시오. 각 기관에서 그러는데 계속 주는 사람은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주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입니까? 주요.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금식기도에 가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후암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만 30세 됐으니까 그때 장로님 6분이 계셨는데 6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시편 90편을 기도원에서 설교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정말 한 분은 용달차 50개를 가졌어요. 한 분은 동양 제분을 하고 계셔요.
한 분은 인사동에 대왕가구라는 큰 자개농을 하고 있어요. 한 분은 남대문 시장에서 시계 도매상을 했어요. 한 분은 이 기계 공장을 했어요. 정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이 장로님들이요, 뭘 할 때 교회 돈 절대 안 써요. 전부 다 모아서 자기들이 5만 원, 10만 원씩 다 내서 성도들 대접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크게 복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거기서 배워서 우리 교회도 이 장로님들이 다 내가지고 하자. 그래서 내가 임직 훈련 받으면서 10분 장로님들에게 절대 집사님들한테 대접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식사 대접받지 말라. 받으려면 차라리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뭐 집사님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집사 얘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민교회예요. 지금 주야 돼. 우리는 아멘입니까? 주는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서울역 앞에 내리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대문 경찰서도 없고 대우빌딩도 없고 그러니까 보면 후암제일교회가 남산 중턱에 4층 벽동 건물이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와요. 제 선배 후배들이 오는데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아무개 내 선배가 지금 사모가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한다니까 좀 도와주세요. 예,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아무개가 지금 전세거리가 없어서 그런데 좀 전세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예, 도와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왜 그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막 돈 달라면 막 주고 그래서 나가 왜 그런지 몰랐댔어요. 근데 나중에 하니까 이 교회 안에 처음으로 화장실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웠어요. 어떻게 더러운 변소를 교회 안에 들어오나 수세식 들어오나 그래갖고 장로님이 목사님이 멱살을 잡아버렸어요. 그러자 즉시로 아내가 죽었어요. 그후부터는 전부 겁나서 그냥 무조건 예스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뭐 이거 하자면 저거 하자면 모두마다 예스예요. 얼마나 편하게 목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정말 서울의 가장 부자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제 선후배 목사님들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도와준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해주셨는데 그분이 다 이젠 가셨어요. 정말 생각해보면요 너무는 마음 아파요. 야, 한 번은 가는구나. 모세가 다 인생은 홍수에 밀려가는 것 같다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리는 세상에 여러분 남는 것은 주를 위해서 일한 것만이 남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다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고아나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내가 이삭을 이렇게 주술하다가 그 단을 다 만들어다가 혹시 이삭이나 단을 놔두고 오면 다시 가서 가지지 말라. 그건 불쌍한 고아나 가부를 놔두라, 내버려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나누어주는 의인의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잠언 13장 22절 말씀이에요. 나누어주는 그 의인의 사업은 아버지도 잘되고 아들도 잘되고 계속해서 잘되지만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꾸 재물을 쌓아두면 그거는 나중에 의인이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사환에게 이거 1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환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 보리떡 20개인데 먹어야 될 사람은 100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주라, 갖다 나눠주라. 이해가 안 되지만 나눠줬더니요 100명이 다 먹고도 남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데는요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남을 도와주고 나눠주는 건요 그거 양만 보지 말아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항상 순종은 기적을 동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남을 나누어 주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더 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쁨을 나눌 때는 이중의 기쁨이고 슬픔을 나눌 때는 절반의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샘물은요 자꾸 퍼낼수록 맑은 물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아요.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좁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언제나 남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남을 도와줬다가 내일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로맨 델스키라는 비행사가 이 전쟁하기 위해서 폴란드로 가다가 기관 고장으로 비엔나에 일시 착륙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수리하고 떠나려 할 때 독일 비밀경찰 게스타포에 의해서 쫓기는 유태인을 만납니다. 그 유태인이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로맨 델스키는 그를 구해줍니다. 그와 함께 비행을 하게 됩니다. 훗날 델스키가 전쟁 중 뇌에 상처를 입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뇌 수술을 받기 위해서 급히 스코틀랜드로 갔는데 그 뇌 수술을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뇌 수술 학자인 그 자기가 구해준 유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경에서 살려줬지만은 그분이 다시 그를 뇌를 고쳐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내일은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돕는 일에 인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4절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풍세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가? 이 바람을 보면서 이 씨를 뿌리려고 하면 못 뿌린다는 거예요. 또 구름을 보다가 이 비가 오나 안 오나 이거 보다가 추수하려면 늦어진다는 거예요. 일기나 관찰을 통해서 신중하게 하지 말고 그저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무조건 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남을 도울 때요 그저 이것도 계산하고 저것도 계산하고 내가 쓸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 따라서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것저것 생각하고 조건 따지지 말고 풍세를 따지지 말고 구름을 보지 말고 무조건 해주라. 저는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라. 우리가 바람 걱정하고 구름 쳐다보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 돈 버는 사람도 보면요 정말 뭔가에 투자하는 게 있어요. 뭔가 이게 탁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돈을 벌지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이것 재고 저것 재고 그러면서 미천 다 까먹어요. 그저 우린요 어떻게 보면 미쳐야 본전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을 가는 거고
또 미국 올 때 가지고 온 거 얼마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살면서요, 돈이 아주 많다든지 아니면 적든지 둘 중에 하나야 돼. 중간 어중하면요, 이거 참 골치 아파요. 지금 우리 귀니드 노인 아파트에 가서 사람들이요, 잘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그 귀니드 아파트 가려면 한 달에 6,000불 내야 돼요. 지금 돈 없는 노인네들은 정부에서 주는 거고 몇백 불 가지고 가지만은 돈이 있는 사람은요, 귀니드 아파트, 노인 아파트도 못 가요. 양로원도. 제 처남이 한번 이쪽으로 와서 하려고 쭉 알아보니까 거기가 그래도 싸요. 보통 양로원에서 7만 7천 불에서 10,000불을 내야 돼, 한 달에. 내가 돈 있으면 그렇게 다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돈 없으니까 봐요.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부자는 노인네들이라고 지금. 예. 노인네들이 제일 부자예요. 돈 있는 사람은요, 양로원도 못 들어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는 막 갑자기 이 핸디캡이 오고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막 간다. 옛날엔 그래 들어갔어요. 지금 못 들어가요. 5년 전까지 은행의 잔고를 다 조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돈 지금 막 다 없애고 막 그래서 나 들어가자. 못 들어가요. 이건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5년 전까지 다 조사, 앞으로는 10년 전까지 다 조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약속했죠. 가나안 땅 준다. 근데 그들이 앉아서 얻었어요?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양이 지는 이 태양 오늘 안에 다 이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태양을 멈추라고 그랬어요. 이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행한 것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사도 바울의 삶인데 뭐예요? 한마디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최선을 다하면 돼. 성가대, 오디션 보고 음악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면 돼. 이번에 우리가 메시아 연주 보세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뭐예요? 그분들이 무슨 이렇게 실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최선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살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우리 기업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바로 바람을 보거나 구름을 보고서 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2조 14대 때 왕이었던 선조가 당시 임진왜란 때문에 피난길을 떠납니다. 피난 가서 음식이 변변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는데 신하가 어느 날 생선을 대접합니다. 왕은 그 피난 생활에서 신하가 대접하는 생선을 먹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었냐? 이 생선 이름 뭐냐 할 때 묵이라고 합니다. 그래, 묵. 그래,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어떻게 이름이 초라하게 묵이라느냐? 그것을 은어라 하라, 은어. 그래서 묵이라는 생선을 은어라고 그렇게 왕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제 다시 왕이 환궁에서 궁궐로 돌아와서 옛날 피난 시절에 먹었던 은어가 먹고 싶어서 신하에게 은어를 요리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어를 먹으면서 이 왕은 이미 입맛이 변해서, 피난 때 맛이 아니거든, 왕실에서 먹다가 그 생선 은어를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이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도로묵이라 하라. 그래서 도로묵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뭔가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가 뭐 잘났다 그러고 뭐 좀 돈 벌었다 그러다가 도루묵 된 사람 많아요. 예? 한번 보세요. 예?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없다고 너무 이 마음 약하게 먹지 말고 그저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의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그다드 왕의 아들 17살 때 수영을 하다가 이 바다에 강에다 수영하다가 그만 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줄 알고 이제는 찾다 못 찾아서 그래도 시체나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왕이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시체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멀리 강 한가운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 있는 아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7일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바위에서 먹지 못하고 살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침 저녁으로 빵 하나씩 강물에서 흘러내려서 그 바위에 오기 때문에 그걸 먹고 살았는데 그 빵에는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 모하메드 벤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면서 먹다 남은 빵을 보여줬어요. 왕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 모하메드 벤산을 찾으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넌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 어떻게 강물에 빵을 아침 저녁으로 내렸냐 하니까 성인이 나보고 아침 저녁으로 빵을 강물에 던지면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 사람에게 상금과 함께 5고을을 다스리는 벼슬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자주 쓰는 격언 중에 자기 자신을 주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돈 몇 푼 주는 거 그걸로 구제하고 선한 사업했다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주는, 정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심에서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주고, 좀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영생교회 왔다가 서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서도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하면서 마치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이웃에게 베풀면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날 부르면 우리 온 교회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온통 울면서 그를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선행이 강물에 그냥 떨어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길이길이 넘치는 것을 믿고, 이번 2012년 한 해는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고 좀 더 어려운 성도들을 가슴으로 안아주고 성도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주고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